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전체입니다. 근데 몇 절 안 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홍순원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가치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젊은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죠. 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던 순간인가를 깨닫게 된 적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 고양시에 가면 저하고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그 의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연세 동문 의사들인데 크리스찬 동문들이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제 친분을 쌓아왔고 저하고 같은 동갑내기들인데 지난주에 만나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산병원에 소천하신 그 주석중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석중 교수가 그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주 지금까지도 그 선배들이 가슴 아파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워낙 그분의 영향이기 때문에 교수 누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분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동료 후배들이 힘을 얻을 뿐 아니라 환자들이 큰 힘을 넣는 그 별명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별명은 뭐 대체 불가라고 하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그 실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그 환자들이 들은 다음에 그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된다는 거예요. 단지 플라시보 효과뿐이 아니라 그분의 그 영향력과 그 보호자를 잃었다는 환자들의 상실감이 참 크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찬양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찬양을 준비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굉장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카톡으로 오늘 시편 121편의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노래 오늘 불렀잖아요. 그거를 좀 집어넣어 달라고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그냥 놔뒀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을 또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찬양 속에 저의 설교가 다 녹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이거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시련을 허락하셨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속에서만 경험되기 때문이죠. 아까도 내가 우리 주위에 아주 귀한 존재를 잃어버린 다음에 느끼듯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도 시련과 환난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을 때 그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시련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다윗의 삶이 거기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은 참 파란만장해요. 새파란 어린아이가 갑자기 왕보다 더 존경받는 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웅이 된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높아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그의 인생이 땅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도망다니는 신세 속에서 동굴에 숨으면 또 사울이 알고서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또 저 산으로 가서 또 어디 깊은 바위 속에 숨어 있으면 또 발각이 돼. 그렇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신 것을 깊이 깨닫고 이 시편을 만들게 된 거죠.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을 평생 암송한 거예요. 전 어저께 그 주석준 교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자기 집이 좋은 집이 있고 아주 윤택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조그만 단칸방 하나 얻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기도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어린아이들 먹듯이 라면을 부셔서 스프를 뿌려 먹을 정도로 그게 찌꺼기가 흩어져 있고 거기에 어떤 문구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때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가 그 위치에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 문구를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늘 읽으면서 자세를 새롭게 했다고 하는 게 참 훌륭한 거예요. 다윗은 이 시를 자기가 지어놓고서 그냥 팽개친 게 아니에요. 이 시의 또 다른 제목이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란 말이에요.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예루살렘은 이런 평지가 아니에요. 산악지대 꼭대기 해발 780m 되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길이 험해. 근데 다윗은 그 길을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을 자기가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10년 동안 있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야. 문화적인 충격만이 힘든 게 아니라 혼자 외롭게 있는 것도 힘들고 또 그 학문과의 그 씨름 속에서 너무너무 한 10년 동안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은 보호자가 옆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 무조건 그냥 반바지에 옷 입고서 아침에 무조건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숲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몇 시간을 달렸는지도 몰라요. 달리면서 계속 미친 사람처럼 이 본문을 몇천 번을 암송했는지도 몰라요. 계속 암송하면서 뛰었어요. 근데 이 암송하면서 제가 이 속에서 느꼈던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조그만 상을 드릴게요.
여기 지킨다고 하는 동사가 몇 번 나올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것보다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 본문은 혼자만 읽는 게 아니라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게 되면 이 말씀이 주는 힘이 더 시너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더 큰 힘을 얻게 되죠. 힘들 때 손을 잡고서 서로 교독해 보세요. 이 속에 얼마나 큰 힘이 담겨 있는가를 느끼게 돼. 지킨다고 하는 말이 6번 나와요. 근데 단순히 반복되는 게 아니야. 여기 피아노 치는 분은 잘 알 거예요. 여기 저 악보에 보면 크레젠도란 말이 있어요. 크레젠도. 뭐예요? 점점 강하게. 단순하게 반복하기 위해서 6번을 반복한 게 아니에요. 점점 더 강하게 그게 말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해요. 샤마르. 그냥 옆에서 그냥 있어줄게, 지켜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감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을 뚫어보고 계신다는 거지. 다윗은 주위에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쫓아올 때 도망다니면서 계속 그 공포를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또 눈을 들어서 저기 산을 보는 거야. 이제 또 어떤 산에 숨어야 되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구나. 나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죠. 다윗아, 네가 산에 숨으려고 하지 말라. 세상에 숨으려고 하지 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나는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그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대상을 경험하지 못해. 그 감사는 뭐예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해. 세상에 이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지. 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독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삶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거야. 그리고 그 찬양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고난의 허덕이는 시련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얻으라고 하는 다윗의 권고죠.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또 자기가 합니다. 2절에 보면 자기가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의 퀘스천 마크를 항상 달게 돼요.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이게 왜 이래?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누구나 질문은 경험하지. 질문은 던질 수는 있어. 누구나 질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답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바로 비참한
모습인 거죠. 근데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시련에 빠져서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세상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보호자를 모르고 산다. 보호자를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보호자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 이 얼마나 불안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야.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없거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없는데 항상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 그럼 내가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나를 경험할 수 있어.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삶의 의미.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무가치하게 살다가 어느덧 짧은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이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지. 항상 편할 수도 없어. 항상 힘들지만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순간에 나를 지키는 자가 옆에 있는가?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 옆에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에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네 고통스러운 환경에 내가 집중해서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는가? 하나님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가? 똑같은 삶의 경험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급변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겁은 많지 않은데 한 가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비행기를 타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무거운 이게 쇳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나?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 야 이거 이러다가 떨어지는 항상 그 불안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지금 그 가수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이게 꽂는 걸 머리에다 꽂고서 음악을 막 듣고 있었는데 제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착륙한 다음에 이걸 다 내려놓고서 물어보니까 조금 아까 이게 롤링이 심해서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만약에 이거 듣지 않았으면 저는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그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아, 참 다행이다. 내가 그 시간에 귀에다가 이거 꽂고서 음악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내 방송을 듣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평안했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바울도 이 지킨다고 하는 동사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4장 10절 말씀 보면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쭉 한번 7절 나오죠. 7절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러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 지킨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광야에 그들이 거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그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다윗처럼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이 121편 본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곧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붙드시나이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